72세 김정희님은 딱 한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고 아들이 취업했고 남편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왜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집은 평안하고 어떤 집은 더 힘들어질까요? 왜 노력은 늘어가는데 마음의 숨은 점점 줄어들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한 문장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문이 열릴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 목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 5개 교회에서 노년 사역을 전담해 왔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과 함께 신앙 상담과 가정 회복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눈물 흘리며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동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과 받지 못하는 분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기도 시간의 길이도 아니었고 신앙 연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 입은 우리 마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우리 입은 우리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불평을 말하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감사를 말하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믿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마음은 더 힘들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가정은 평안하지 않을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온통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입으로는 불가능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이 떠오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찬송을 부르지만 집에 돌아가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어요. 그분들은 문제를 말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셨고 막혀 보여도 길이 열릴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의 삶에는 정말로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왔고 막혔던 일들이 풀렸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1200명을 지켜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이루신 겁니다. 죽겠다고 말하니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건 선언의 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 길이 다시 열리는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선포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5가지를 나눌 겁니다. 하늘 문을 스스로 닫는 말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선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습관마다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감정이 기도를 막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한숨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였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아니면 선포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혀가 지금 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약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혀는 양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정희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시던 분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매일 아침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 걱정이 컸어요. 아들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정희님 본인도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기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기도는 점점 불평과 한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괴로웠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정희님은 이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셨지만 기도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남편의 당뇨가 악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이 취업되게 해주세요. 제 우울함을 없애주세요. 간절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간절함 속에 감사는 없었습니다. 문제만 보였고 부족함만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혈당 걱정부터 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취어 반된 게 답답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죠. 남편도 눈치 봤고 아들도 위축됐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정희님은 밤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남편 합병증이 생기면 어쩌지? 아들이 계속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도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정희님의 이야기를 30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기도는 하시는데 선포를 안 하고 계시구나. 문제는 말하는데 약속은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정희님,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눈 뜨시면 기도 제목을 펼치지 마시고 딱 한 문장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길이 열린다. 이 한 문장만요. 문제가 보여도 답답해도 이 문장부터 먼저 선포해 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달라질까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꾼다고 뭐가 변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님, 지금까지 하신 방법으로는 안 됐잖아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정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불 속에서부터 나는 오늘도 길이 열린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셨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입으로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선포하셨어요. 세수하면서도, 아침 준비하면서도 중얼중얼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이 아직 제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선포가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님은 제게 다시 전화하셨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 당뇨 수치도 그대로고 아들도 아직 취업 안 됐는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 보는 것도 아들 기다리는 것도 예전처럼 초조하지 않아요. 그분은 매일 그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오늘도 길이 열린다. 식사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길 걸을 때도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정말로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은혜가 보였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아직 살아 계신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취업 안 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집에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바뀐 겁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실제로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회사로요. 남편의 혈당도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습니다. 뭘 하셨냐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정희님 본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이 사라졌어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도 말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아들도 엄마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님은 교회 구역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길이 열린다.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막혀 보여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정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사님, 제 입이 바뀌니까 제 눈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문장에서 시작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문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명자님, 69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다 소용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밥 먹으면서도 힘들어. 설거지하면서도 힘들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전화 통화에서도 늘 이 말들이었습니다. 명자님은 구역 모임에 나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간증하면 부러워하셨어요. 그분들은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집에 가면 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못 살겠어. 다른 분들이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럴까?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오르고 교회 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분은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70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겠지. 명자님의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힘들다고만 하시니까 자녀들도 부담스러웠어요. 전화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전화하면 또 힘든 이야기만 들으니까요. 방문하면 또 불평만 들으니까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자님은 더 서운했어요. 자식들이 안 온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구역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자 집사님, 말씀 좀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힘들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힘들다고만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명자님은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힘든데 무슨 감사냐는 생각이 드셨죠. 권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권사님의 말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침 그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자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예요.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인가. 그날 밤 명자님은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힘든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말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말을 바꾸겠다고.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힘들어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이 안 떨어졌어요. 평생 힘들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감사하다니.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말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게 뭐라고 대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또 설거지야 대신 손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계속하시면 진짜 감사가 보일 거예요. 명자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였어요.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가 다 있어서 씹을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 멀리 있어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명자님은 날마다 감사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누우면 감사 제목을 세다가 잠들었습니다. 불평을 셀 때는 잠이 안 왔는데
감사를 세니까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명자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혈을 바꾸시니까 제 몸도 바뀌었다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달쯤 지났을 때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명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감사를 배웠단다. 아들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만나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지금 명자님은 구역 모임의 기도 리더입니다. 그분은 다른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든 건 맞아요. 나이 들면 아픈 데도 많고 외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만 말하면 정말로 더 힘들어져요. 감사하다고 선포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명자님의 변화를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명자 집사님 보고 저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다 대신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해요. 신기하게도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해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잠들기 전에. 형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박인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인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회사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셨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장로로 심우하시며 가정도 잘 이끄셨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많았죠. 그런데 은퇴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인수님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게 서운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자녀들이 명절에 오면 인수님은 섭섭함을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안 오냐? 아버지가 늙으니까 이제 필요 없나? 요즘 자식들은 다 이렇게 변했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줬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자녀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가면 또 잔소리만 들으니까요. 찾아뵙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인수님은 더 서운했어요. 정말 요즘 자식들은 부모 공경을 모른다며 불평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불만이 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을 몰라. 목사님도 나를 신경 안 써. 다들 자기 일만 바빠. 구역장도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나는 안 챙겨. 인수님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집에서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인도 인수님 눈치를 봤어요. 뭘 해드려도 불평만 하시니까요. 밥을 차려드려도 맛없다. 이거 아니다. 예전 같지 않다. 부인도 지쳤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분은 기도 시간에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자식들은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교회 사람들은 저를 안 돌봅니까? 왜 제 말년이 이렇게 쓸쓸합니까? 모든 게 남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 집사님이 인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인수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섭섭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먼저 말해보세요. 인수님은 발끈하셨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먼저 하는 게 순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해. 구역장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수님은 잠이 안 왔습니다.
구역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인수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펴야 할지 몰라 아무데나 폈는데 마태복음 7장이 펼쳐졌어요.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잘못만 보고 내 잘못은 못 봤구나. 내가 교회 사람들 탓만 하고 내 모습은 안 봤구나. 인수님은 그날 밤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기도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탓하지 말게 해주세요. 저부터 사랑을 보이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인수님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조심스러웠어요. 또 잔소리하시려나 싶었죠. 그런데 인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섭섭하다는 말만 했구나. 바쁜데 미안하다. 아빠가 너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요. 인수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이해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통화 이후 아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물었어요. 인수님은 섭섭한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불평 대신 격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젊은 성도들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러자 교회 사람들이 인수님께 더 다가왔습니다. 장로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며 더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인수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너희가 돌아왔구나. 지금 인수님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 탓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모든 게 남의 책임이 되니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포기의 말도 위험합니다. 최기호님, 76세 되신 어르신은 허리가 아파서 걷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집에만 계셨어요. 이제 늦었어. 나이가 있는데 뭘.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자님이 권유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직 숨 쉬게 하시는데 포기하시면 안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외워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일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기호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50m도 힘들었어요. 둘째 날은 100m 걸었습니다. 매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선포하며 걸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 30분을 걷게 됐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었어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포기한다고 말하면 정말로 포기하게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혹시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 선언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정은자님, 70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병원 가야 하는데 큰 병 나오면 어떡하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 뜨면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분은 기도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두려움을 말했어요. 걱정돼. 무서워. 불안해.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기도와 입술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잦았어요. 은자님은 악순환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아프고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평안을 선포하면 평안이 옵니다. 은자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데 왜 내가 두려움을 키우고 있었을까?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평안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분은 밤마다 새로운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일도 평안하다. 시편 4편 8절 말씀도 외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첫날 밤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워서 선포하는데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평안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푹 자는 건 아니었지만 새벽까지 뒤척이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선포했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2달째, 은자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함을 느낀 겁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정말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소화도 되기 시작했고 두통도 줄었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잘 주무시나 봐요. 은자님은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셨단다. 내가 평안을 선포하니까 정말로 평안이 온 거야. 지금 은자님은 구역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도현님, 68세 되신 분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셨어요. 저 집사님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 저분은 자식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권사님은 손주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할수록 마음이 초라해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였거든요. 도현님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런데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도현님은 그 말씀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느라 하나님의 때를 못 본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때가 있는데 남의 것만 부러워한 거구나. 그날 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비교를 멈췄습니다. 대신 새로운 선포를 시작했어요. 나도 곧 된다. 나의 속도대로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시편 139편 14절도 외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확신은 없었지만 매일 선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님은 교회 가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도연님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감사가 보였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귀해졌어요. 이제 여러분께 5가지 선포 문장을 드립니다. 이 문장들을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첫째, 나는 오늘 길이 열린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둘째, 나는 지금 충분하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셋째,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넷째, 나는 이미 회복 중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다섯째, 내 말은 내 삶을 이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형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희님은 나는 오늘도 길이 열린다는 한 문장으로 불면증을 이겼고 아들의 취업을 보았고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명자님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잠을 되찾고 혈압을 안정시켰어요. 박인수님은 남을 원망하는 대신 먼저 사랑을 표현하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최기호님은 포기 선언을 거두고 할 수 있다는 선포로 다시 걷게 됐어요. 정은자님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포하며 불안에서 벗어났고, 한도현님은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며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게 아닙니다. 입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혀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저주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씨앗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도 말씀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나는 오늘 길이 열린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길을 그리고 삶의 길을 다시 엽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이불 속에서부터 이 문장을 선포해 보세요. 문제가 보여도 답답해도 먼저 선포하세요. 감정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이 기도를 막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나올 때, 예배드리고 싶은데 감정이 메말랐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선포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시길,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